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봤습니까? 서기 2세기 말 로마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인 아우렐리우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아들같이 여기는 막시무스 장군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황제의 친아들 코모두스는 전쟁터에서 황제인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막시무스와 그 모든 가족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막시무스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로마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 죽은 후였습니다. 막시무스는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됩니다. 검투사가 뭔가? 검투사는 복싱 선수와 같습니다. 자신이 쓰러지지 않으려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복싱보다 더 잔인한 모습은 쓰러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점이죠. 막시무스는 싸울 때마다 매번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죠. 어찌해서 마지막 장면으로 막시무스는 황제 코모두스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코모두스가 누굽니까? 자신이 아버지같이 여기던 황제를 죽였잖아요. 온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노예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막시무스는 복수심 하나 가지고 수 없는 죽음의 싸움을 헤쳐왔습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막시무스는 코모두스를 이깁니다. 하지만 코모두스의 속임수로 인해서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라도 벌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세계와 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검투사 싸움에서는 자신의 목숨과 상대의 목숨이 뒤엉켜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일부러 대신 죽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죽음으로 나는 삽니다. 현재 사법제도에서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중죄를 저지른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해달라고, 나는 세상 다 산 나이이지만 내가 대신 죽음으로 내 아들이 바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무리 호소한다고 한들 제도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사극에도 보면 왕의 대를 이을 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세자를 맷때릴 수 없습니다. 몸종이 대신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주인을 대신해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흥부 이야기에도 보면 흥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쌀을 살 돈이 필요하니까 동네 양반을 대신해서 관가에 가서 곤장을 맞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 놨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기들이 착한지 악한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2절 공동번역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뭘 함으로? 싸움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웠어야 어디 살겠나 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응답으로 얻은 아이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이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다가 기도 결과 얻은 너무나 소중하고 경건한 집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하는 짓이 뭐라고요? 싸움질입니다. 누가 장자 자리 차지할 건가? 그거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리브가 엄마 뱃속에 아기를 베고 있는 엄마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처럼 자식 없는 편이 더 낫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이유는 원폭 때문이 아닙니다. 조폭 때문도 아닙니다.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쌍둥이라도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둘만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에 둘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으면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사시다가 대의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 대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